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또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 명칭이 나와요. 그 명칭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복음 그래도 되는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인된 우리들이 이제 그 우리 이 땅에 이제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 오신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복음이지. 그래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아담마다 죄인인데 그 죄를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들이 다시 새 삶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은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제 거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망하는 자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운 거죠. 복음이 가려져서 복음을 안 믿어서 지금 망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안 가려졌죠. 그냥 복음을 믿었죠. 복음을 알고. 근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안 믿을까? 왜 자꾸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져 갖고 복음을 전하면 딴소리 할까?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들 때 이게 복음이 믿어지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마귀인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범한 한 원인이잖아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죄와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정말 복음을 지금 각 심령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이 그냥 복음으로 딱 안 들려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이 방해 공작이다. 자꾸 혼미하게 해. 복음만 전하면 자꾸 혼미하게 해요. 이게 못 깨달아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인 걸 못 믿게 한다고요. 이 방해 공작을 한다고 마귀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고 복음을 듣고 우리도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안 믿어졌던 것이 마귀의 방해 공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 되었고 이미 죄인 되었고 이제 마귀가 우리 아비잖아요. 마귀의 통치 아래 어떻게 보면 있는 건데 이 마귀가 혼미케 하는 그 공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딱 듣고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알고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우리로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의 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방해 공작해서 모든 인생들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지금 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혹 이제 예수를 믿었다, 복음을 믿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 영광의 복음의 왕체가 비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왕체가 딱 이제 우리의 심령에 딱 비추었어. 딱 비추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네, 구원자시네, 이렇게 알게 돼갖고 믿게 되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은 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거 조금 뒤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특별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거는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역시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딱 비춰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하여서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근데 복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또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어요. 복음은 뭐냐? 뭐 이건 복음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뭐냐? 그 알맹이 내용이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거기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기쁨을 넘어서 막 감격을 넘어서 주님께 그냥 엎어지죠. 그냥 경배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배의 단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모든 영광 주님 받으셔서 이렇게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 승리하신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또 한 가지 영광은 부활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 이걸 이제 승귀의 영광이다 이렇게 좀 약간 고차원적인 말을 써갖고 얘기하시겠어요. 승귀의 영광.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잖아요. 이거와 상반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하러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그 동대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하였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할 거지만 이 부활은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이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 자리에 지금 좌정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셔갖고 하늘로 승천하셔갖고 영화로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였다는 거, 이게 이제 승기거든요. 이 승귀의 영광,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부활의 영광, 이 승귀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임의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다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초막절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초막 행사하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이제 초막 행사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수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요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면 아주 그냥 배에서부터 아주 그냥 솟아나는 이제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했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고 그랬는데 그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해요. 가로 딱 열고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랬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죽으시지 않으실 때예요. 십자가에 지금 죽지 않으셨을 때예요. 역시 그러므로 당연히 부활하지 않으셨을 때하고, 당연히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실 때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영광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이제 약속 따라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된 거거든요. 구약의 절기는 다 6월절에다 그러면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실 거, 이걸 예표한 것 같이 절기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 절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실 거에 대한 예표의 그런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이미 이제 오순절날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갖고 성령 보내셨어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성령 임한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예수를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곳에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부활한 것,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한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믿는 자들은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소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한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지 안 계신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지금 갖다가 핏발 받아갖고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게 됐을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거의 이제 죽음 직전이죠.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 죽기 전에 다 영이 열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 지옥을 보잖아요. 그래서 인상 쓰면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안 열리면서 자기가 갈 천국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있다고 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됐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건 분명한데, 근데 여기 왜 또 서셨어? 우편에 앉아 계셔야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계시록 보면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안타까움의 표시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피부 받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 보좌에 이제 서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그 아픔을 참 통쾌하게 이렇게 아파하시는, 체휼하시는 주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질질 짜지 말고, 사람 누가 날 위로해 줄까? 이래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랬잖아요. 나에게 오라 쉬게 해주시고, 아파한 자는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진짜 우리가 그 아픔에서 치유가 되죠.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파하시는 예수님.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여기 계신데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참여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예수 믿으면은 그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연합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다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한 영이 되었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같이 오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승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값진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갖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승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거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에베소 2장 5절 6절로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살리셨죠. 믿었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이 앉힌 바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때 영광의 복음,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죄의 왕노라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돼가지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죄의 종로라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참여한 우리들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이제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종로라는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모르고 자꾸 내가 죄를 안 범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됩니까? 그게? 누가 안 범해요? 내가. 근데 나는 죽었거든. 근데 내가 또 안 범하려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괴로워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보면은 내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의로. 내 의로 막 죄를 안 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의로 막 죄를 안 범해서 막 죄에서 승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너 힘으로 죄를 이겨라 그러지. 한 사람도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첫 사람이 죄를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담 안에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하고 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었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게 한 거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복을 믿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니까요. 누가 죽었어요? 죄의 종로란 내가 죽었다니까. 틈만 나면 죄를 범하는 내가 죽었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거를 알고 물론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 사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 생명으로 살면 되는데 이건 죄를 범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인 것을 알았다면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동행하여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제 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결국은 복음이 뭐예요?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 안의 삶인데 그것은 뭐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삶인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삶은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즉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까지 전하는 분들은 또 많이 못 봐요. 근데 여기까지 전해야 돼요.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까지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복음이 그냥 생명이 안 되고 지식이 돼가지고요, 삶 가운데 자기 자신도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해요. 성령을 쫓지 못하니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의 어떤 그런 하는 일 따라서 남을 정죄할 수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믿냐? 그냥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복음을 정확하게 못 전하죠.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는 조금의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을 잘 아직 몰라갖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봐요. 정확한 복음을 못 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먼저 복음을 알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라는 것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므로 구체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죄에 대해 죽게 의에 대한 삶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그걸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모든 거 자기 지혜로 아는 것처럼. 아직 복음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다 몰라갖고 조금 이렇게 약간 율법적으로 전하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바로 그냥 그들에게 정죄하고 그런 태도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때가 되어 비침을 주셨잖아요. 비침을 주셔서 구원받은 거고 비침을 주셔서도 복음의 그 간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러나 기회를 타가지고 언제는 복음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몇 번 들었는데 너무나 무서워요. 나 막 말씀 듣고 막 너무나 무서워갖고요. 완전히 그냥 막 다 그냥 까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잘 아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죄를 범하면 내가 죽었네. 내가 죽은 걸 아세요. 일단 자유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 죄를 이기려고 습관적인 죄를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그런 게 있잖아 지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기려고 했던 그 사람 맨날 죄에 대해 실패한 그 사람 죽었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 그럼 더 이상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안 하겠죠?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또한 뭐와 같으냐면은 로마서 6장 14절하고 로마서 7장 6절 말씀인데요. 율법의 주관하라 있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 옛사람이 율법의 주관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옛사람에 대해서 율법은 주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입각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끌려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계명 지켜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이게 안타까워. 이 빛이 아직 없어갖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날 구원하신 주님께 정말 잘 해드려야 될 텐데,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똑바로 사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왕 돌리는 건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연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항상 몇 가지는 지킬 수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데,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받아도 육신이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역시 우리 힘으로 율법 지키려면 못 지켜요. 제발 잘 들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막 살라는 얘기냐? 제가 지금 막 살라고 안 그랬죠.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죽었어요.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 남편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믿을 때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편의 그런 법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율법의 주관에서 벗어난 거라고, 이제 율법에 해방된 거라고. 율법 지킬 의무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해됩니까? 이제 우리들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돼갖고 그리스도와 이제 새로운 결혼한 자예요. 이제 우리의 나를 주관하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끌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전 남편이 율법보다 더 깐깐해.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이 정도만 얘기했지만은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깐깐하면 율법보다 더 깐깐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전 남편의 율법은 그냥 우리에게 요구만 해.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 요구만 해. 안 살면 그냥 정죄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른 거 없어요.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빛이 딱 비춰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길이 마련됐구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제는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근데 이 주님은 율법보다 더 깐깐한데 이상하게 이분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안 시켜요. 율법처럼 너 이거 하라, 너 저거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친히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게 그 말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율법 조문 지킨 사람들이 더 거룩한 것 같고 더 열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율법 계명을 지켜 주님께 나가려고 그러면 겉으로는 뭐 주님 섬기는 것 같아도 그 심령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섬기는 거예요. 입술로는 날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다. 그럼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쫓아가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에 간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면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여인을 보고 음행을 품으려고 할 때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이 근심하죠. 그럼 내가 딱 근심이 돼요. 그래서 근심된 것을 내가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이 간음하는 그런 마음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율법욕으로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 성령 인도를 못 받죠. 그럼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다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면 돼요. 항상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는 거예요. 이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항상 우선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에 두고 항상 성령께 길 기울이고 그분에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이분을 안 따라가는 게 죄예요. 이분만 따라가면은 육체 정욕을 이루지가 않아. 죄를 범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죄를 범하죠. 의로운 다신 성령을 못 쫓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내가 예수 믿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줄 알고 의에 대해 사는 거 성령을 쫓는 것을 알고 성령을 쫓으면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로서 그렇게 상관없어. 그거는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내가 죄를 범한 내가 죽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았게 되는데 그 생명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으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 있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과 늘 교통 속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 소원함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소원함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저욕을 따를 수 있죠.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 있죠. 그럼 성령이 근심하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면서 똑바로 살게요. 이제 마음을 딱 정해갖고 똑바로 살게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똑바로 산다는 그 마음의 의지의 결단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몇 번 실패해봐. 죄송해서 주님께 못 나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율법적인 메시지 똑바로 살라고 막 잘못하면 지금 다 같이 회개합시다. 부흥회 때 막 회개합시다. 무슨 집회 때 회개합시다. 똑바로 살 사람 일로 나오십시오. 막 순결 서약하고 이런 게 어떤 행사로 볼 때는 막 거룩하고 막 뭔가 그 행사를 통해서 막 열매가 있는 것 같으죠. 여러분들 뭐 잘못했던 거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또 잘못한 거 막 회개하십시오. 요즘에 또 집회마다 잘못한 거 고백하는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좀 그런 모임이 모이니까 미주알 고주알 잘못한 거 다 얘기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죄가 다 토해져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런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지금 막 토해내면 그 다음에 죄 안 보면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순결 서약하면 여러분들 순결하게 살아? 응? 아니, 잘 생각해봐요. 맨날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업적 남기기에는 좋은 거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것은 종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열심과 결심과 땀 뻘뻘 흘리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다 구원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한 분만 쫓으면 주님 온전히 섬기는 거야. 아멘. 말 그대로 정말 성화되는 거예요. 무슨 성화되자 우리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쫓으면 그거 자체가 성화야. 그러다가 성령을 못 쫓으면 또 옛사람 모습으로 산 거니까 또 향기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 그러나 성화되자고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해지자고 말씀 받았으면 나는 지금 거룩해진 걸로 알고 있어. 조금 더 참았고 누굴 좀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 내가 뭐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고 또 영이 좀 눌린 가운데 그냥 막 승질내고 말이야. 옛사람처럼 막 화딱지내고 막 그랬어. 용서도 안 하고 막 같이 싸웠어. 어떻게 된지 압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나 봐. 당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이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성화되는 삶을 노력하고 있었어. 어느 된 줄 알았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렇게 옛사람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봐. 자꾸 그냥 잘못된 거는 신학에 근거돼 갖고 붙잡고 있는 거, 그걸로 자꾸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자꾸 반대하고 말이지, 그걸 무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의 삶을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을 섬기는 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을 겁나는데, 그 생명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다른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죄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오늘 다 결단해서 똑바로 살도록 결단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과연 선포하는 게 과연 생명으로 사는 거냐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정말 그게 주님의 자녀에게 과연 살게 하는 거냐 말이야. 종교가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해서 잠깐은 뭐 죄를 이기고 거룩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게 얼마큼 가겠냐고. 그게 그 몇 번 실패하면은 회개하다가 못 회개한다니까. 이제는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앞으로 실패하고 뻔하니까 작심도 못해요 이제. 그래서 잘못된 메시지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이유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타락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 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해서 진짜 복음을 안 증거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열심을 가졌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해야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행위로 나가면 주님 복 줄 줄 알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했는데 안 오니까 또 하나님께 실망하다가 교회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면 여전히 용서하셨고,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만 또 쫓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럼 실패를 통해서 더 나를 의뢰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더 성령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편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만 내가 알기 원하고 복음만 전하게 되는 거죠. 이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참여했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뭔지 압니까?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갖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대속제물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죄를 다 갚으셨으니까, 처리하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은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말하자면 누가 감옥에 들어가서 잘못해서 5년형을 받고 감옥에 5년 살고서 6년 만에 나오면은 그 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다 갚아졌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근데 부활하셨어. 왜? 우리 죄를 다 처리했으니까, 갚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도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 아들이라도 우리 죄를 짊어졌을 때, 죄로 달릴 때 심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러나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절대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꼭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건 뭐예요?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함 얻었다.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야. 응?
그 예수님의 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 그 의가 우리가 그대로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물로 말려 내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예수 피가 죄를 다 씻었으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한 게 뭐예요? 이제 난 죄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죄사함 받았다. 또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별로네. 의롭다함을 받았다니. 이제 우리가 지은 죄 좀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혹시 죄 범한 거 있습니까? 너무 정죄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 죄를 보면서 너는 지옥 보낼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단지 죄를 범하면은 성령을 지금 근심시킬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죠.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성령이 알려주는 죄를 자백한 다음에 다시 성령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성령 인도하는 거 알려준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자백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조금만 죄를 범하면 그냥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어 마땅해 이제 난 지옥 가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죄를 그러니까 뭐 함부로 지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죄를 안 범하려고 그러죠. 근데 연약해서 이렇게 성령 못 쫓고 죄를 범할 때는 정죄받지 말란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난 이제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정죄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성령이 알려주잖아요. 죄 범하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죄를 범했구나. 성령님 금식시킨 죄를 자백하고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가면 돼요. 성령님께 주신 소원함 따라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데서는 뭐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복음도 대부분 맞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나는 안 들어봤는데 내용을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좀 죄를 범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뭐 회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뭐 회개할 거 없고 그냥 기뻐하고 그래도 나 의롭게 됐다고 선포하면서 기뻐하라는 거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론 의로운 자가 됐어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성령을 쫓아 못 살아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딱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백을 해야 돼요. 이 자백 안 되면은 물론 나는 알죠. 구원받은 거 알아도 주님께 두 손을 못 들어요. 담대히. 자백이 돼야지. 그거는 어거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있는데 물론 영원한 죽기 전까지 내 자녀죠. 그거 틀림없죠. 잘못한다고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거 틀림없죠. 내 자녀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잘못을 했어.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 다 알아. 그럼 아버지께 나오면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교제를 해야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안 해. 잘못했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난 자녀입니다. 아빠 하고 두 손 들면 어때요? 잘못한 거 얘기 안 하고. 내 자녀인가 맞지만 참 찝찝하죠. 그 다음에 또 그러네. 잘못되면 죽어도 안 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지요. 그건 맞긴 맞아. 그래서 잘못된 걸 죽어도 얘기를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너 일로 와. 때리겠죠.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가 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해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관계잖아요. 이 교제가 됐지. 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이제 이 교제 가운데서 있는 게 이제 예배고 그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 예수님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섬기는 거는 주님과 교제인데 내가 죄를 범하면 교제가 지금 단절된 거잖아요. 그럼 잘못해갖고 지금 상대방과 이렇게 교제가 단절되면 어떻게든 풀어야 되듯이 그 죄를 잘못한 걸 안 풀면 그게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인상 써갖고 만약에 상대가 관계가 억울해졌으면 인상 쓴 거 잘못했어 이렇게 풀어지는 거지. 성령님은 홀리스피릿이에요. 홀리스피릿.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또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을 금식인 거 있으면 성령이 알려줘요. 그럼 그거만 또 회개라고 무조건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미주알 코주알.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려준 거 있으면 그거를 자백하란 말이에요. 그 정죄 가운데 자백하지 말고 내가 이 죄를 보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갖고 잘못 용서 안 해주면 지옥 갈 것 같다고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또 이상하게 보통 부흥회 때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그저 회개하지 말고 이렇게 복음에 근거돼서 이미 나는 예수 피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 자녀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 이제 주님과 교제 속에 있어서 이게 예배인데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교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안 돼요. 내 영혼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에 관계돼도 내 속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안 쫓기셔서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근심해서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는 죄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한다는 믿는 믿음으로 정죄감, 죄책감 이기면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다시 성령과 동행하는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죄에 빠질 수가 없죠. 아니, 죄에 거할 수가 없죠. 계속. 잠깐은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성령 은혜의 영을 쫓으라. 그러면 그렇게 기준도 없이 말이야. 어떤 계명의 기준 삼으면 여러분들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정죄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저주 아래.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의 관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할렐루야. 이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행하며 어떠한 몇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시고, 또 잘못하면 막 우리를 갖다가 저주해갖고 막 심판하시고,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니까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할 게 많은데, 어떻게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못했네. 요거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승귀의 영광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요거 마무리 좀 해야 되겠어요. 준비한 거 지금 이거 반도 못했네. 너무 중요해서 그래.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다 놓았다. 이걸 알고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성령을 쫓아야 된다. 근데 만에 못 쫓으면은 자백하고 성령을 쫓으면 된다. 이런 건데 또 이상한 제가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어렵다 놓았다. 기뻐하자. 여기까지 좋은데 우리가 잘못 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말이지. 그래도 어렵다고 나는 선포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믿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성령님께 잘못한 거 알려주면 자백하고, 물론 이제 성령을 쫓아서 다시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용서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물론 찬양하면 나가야 되겠죠. 요거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은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새 생명으로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거듭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제가 왜 강조합니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아주 먹든지 마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누가?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막 발동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냥 성령과 그냥 같이 교제하면서 그냥 그 인도함 따라 사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자기 의로 술을 안 먹어. 그 사람 지금 술 안 먹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건 자기 의니까.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냥 술 먹으려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또 요즘 같은 데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돼. 다 이런 거잖아요. 그 믿음 약한 사람 그거 실족하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당연히 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으시지.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서 안 마시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같이 이렇게 술을 안 마셔도요. 어떤 사람은 안 마셨는데 하나의 영광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뢰한 사람마다 아유 믿는 사람이 이제 술 먹는 사람마다 아이고 믿는 사람이 술 먹어갖고 말이지 술 끊어 이런다고요. 벌써 이게 자기 의거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이렇게 내가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서 술을 안 먹고 이렇게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죠. 좀 기다려주죠. 예수 믿어도 얼마인지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도 이제 혹시 기회 되면 잠깐 얘기하죠. 성령과 동행하고 살아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이 이제는 주인인 거 의식하고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성령이 술 마시는 거 안 기뻐하게 하시는 거 알죠. 그러면 그 성령을 쫓아 금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사실은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양육하는 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복음만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율법적으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이거는 아주 우상 숭배 나라였잖아요. 문화가 막 술 마시고 막 노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그냥 이 복음과 함께 이런 가르침이 가야 되는데 그냥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면 술 마시면 지옥 간다 화도 치면 지옥 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술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화도 치면 지옥 가냐고 그런 거 아니거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됨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건넜다는 거야. 그 부활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주님과 연합됐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죽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새롭게 하셨는데 근데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것은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주님 섬기는 건 줄 알아.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 잘 내고 헌금 딱딱 내고 순서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잘하고 또 때 가서 직분을 딱 받고 그 직분 따라 구역장 잘 인도하고 또 목사님도 목회 잘하고 뭐 이렇게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잘 행사하면 잘 그런 일들을 맡아서 잘 할수록 주일날 잘 빠지고 그다음에 기도 잘하고 이런 걸 잘하는 행동 양식을 잘할수록 신앙이 굉장히 높고 이런 거 조금 못하면 아주 신앙이 형편없고 이렇게도 이제 신앙의 척도를 재는 기준을 삼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면 이게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우리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육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내 육신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 내 힘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겁났잖아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게 하면 옛사람으로 살았잖아. 이거 다 죄야. 옛사람으로 살면 옛사람으로 얕는 사람들 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살인 강도도 있고 가늠한 사람도 있지만은 선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지?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또 그 마더 있잖아. 테레사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일을 해요. 막 일평생 김밥병사 해갖고 죽을 때 어느 대학에 다 기부하고 죽는 분들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으로 살면 그게 다 죄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었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이제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내 옛사람 죽었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받은 건 새 삶.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그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 소원함 따라 육체의 소욕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니까 이 생명으로 사는 건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그 아들로서 이렇게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영에 인도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 되어서 그냥 아들로 사는 거. 영에 있는 바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거 그냥 그 삶이야. 성령을 쫓아 사는 그냥 삶. 성령 인도에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냥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놓쳐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거죠. 그러니까 감사로 사는 거죠. 감사로.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해 살아보세요. 다 감사지. 원수 같은 사람 나타나도요. 내가 주님께 원수 행한 걸 더 알게 되잖아요. 나에게 원수 행한 사람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대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주님께 원수 행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거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했어? 나를 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성령 무자가 원수 같은 사람 대하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건 점점 안 보이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앞을 딱 가리죠. 사랑의 눈 가리기가. 사랑의 콩깍지가 딱 씌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만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해줘도 주님이 나 사랑하는 사랑을 기억하니까 그 연약함을 받는 자리에 가는 거죠. 이해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에게 필요가 될까 기대하다가 나에게 원수이 됐어서 필요할 때 필요가 되어주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집사니까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내 의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사람보다 외적으로는 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고린도서 13장이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제발 깜짝 놀라셔야 돼. 자꾸 종교적인 모양으로 주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주셨어. 이 모든 걸 더해주셨어. 사랑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사랑의 영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었다. 이 성령을 쫓아서 하지 않았다면 내 의로 한 거예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무 유익이 없냐 그러잖아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의로 할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의로 하니까. 성령님을 쫓아야 예수님이 딱 보인다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에게 경험이 되죠. 그 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하려나 예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 이름으로 말 영광 받아요. 성령으로 쫓아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세요. 그냥.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용서해야지 벌써 이런단 말이에요.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여러분들의 의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교제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그냥 평안 가운데서 정말 나를 구원하는 주님께 예배드려서 왔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려 비 오고 눈 오는데 와 그럴 때 왜 그러시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인도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왔는데 뭐 나한테 칭찬하고 그래?
그래서 혹시 주일날 자참석에서 상 준다고 합시다. 쑥스럽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날 때 이제 우리에게 상급 주잖아요. 그 상급 쓸 수 있어 없어? 못 쓴다니까 쑥스럽게. 그 면류관 먹어서 주님께 보좌에 던지는 거예요. 그 상급은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모양으로 열심히 해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동행하는 거가 또 상급의 제목이고 그 상급 받아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믿는 자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보좌 앞에 던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잘못된 게 상급 받고서 열심히 막 전도하자. 상급 받고서 더 기도하자. 막 열심히 내게 하잖아요. 아니란 말에 그게 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상급 받으란 얘기는 더 성령과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새 삶을 그냥 사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정욕의 삶, 내 영광을 위한 삶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삶.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생명의 삶, 예수님의 생명의 삶,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 예수처럼 안 되니까 예수는 100% 성령이 이끌려서 죄를 이길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긴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못 쫓으면. 그래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래서 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자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엇만 하면 또 다 자기 의라는 거야. 또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고 그럴 때 그냥 하라고 그럴 때 우리 의지가 필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교제하다가 그걸 봐갖고 의지를 굉장히 무시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감동함을 따른다는 게 난 아무 의지를 안 드리는데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인형으로 만들고 로봇으로 만들지. 감동을 주신다니까 우리에게. 예. 그러면 그런 감동에 내가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예.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이끌었으면서도 야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또 칭찬해줘. 그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원도 마찬가지라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고 구원받도록 감동 주셨죠. 그렇게 감동 주시고 비침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구원자를 알고 어떻게 믿어. 주님이 다 하신 것이죠. 구원은 100%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 사람은 택했고 안 택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유의지가 무시돼 버려요. 그 신앙이 이게 그냥 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겠으면 내가 의를 들어서 그 예수는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거지요. 주님이 비춰주셨으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 보면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는 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쓸 수 없지. 우리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은 그들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 이 죄되어 죽고 이제 예수님 부활의 생명 새롭게 된 자, 그 참여의 그런 삶이라는 거는 이제 죄되어 죽고 의에 대한 삶인데 이 생명을 사는 건데 그거는 성령을 쫓아 사는 거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그냥 새로운 새 생명 새롭게 된 새로운 삶을 그냥 사는 거다. 그냥 신앙은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지.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자체를 말하는 거지 어떤 의식이 아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다. 우리 어떤 열심이 아니다. 예? 그거를 조심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왜 2시간, 난 저 사람 2시간에, 난 3시간.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내 열심히 하면 어떤 일도 내 주일날 빠지지 말고 아주 주일날 습관대로 빠지라 그런 말이 아니죠. 기도를 대충 하라 그런 말이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로 그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면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말고,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구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부활의 영광이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라고. 그냥 그 주님이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하고, 그분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감사하면 기도하고, 그분이 이 사람 만나면 만나고.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항상 이분을 의지하고 하는 게 다 예배인 거예요. 다 늘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삶을 허투루 쓸 수 없어요. 모든 시간이 오히려. 율법적으로 가르쳐버리면요, 내 행사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요, 주일날 잘 참석할지 몰라. 주일날 끝나면 마음판 놀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 보내. 그 주일날은 계속 봐야지 않아. 상도 받았어. 예배 잘 드리는 상.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삶은 엉망이잖아. 자기 맛대로 살아서. 그러나 성령 쫓아간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항상 여기 있을 때나 여기 밖에 항상 성령이 감동 따라 하는 거니까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그 음성 앞에서. 이게 예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정말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로서, 그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된 자로서 정말 성령을 이렇게 항상 쫓아서 모든 삶이 성령의 기운 따라 사시는, 그 소감 따라 사시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통 속에 있는, 그냥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만끽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냥 그 사랑이 막 터져나오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